시편 7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52페이지 시편 7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71편은 이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저작 배경이 그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역 혹은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때 다윗이 고통 가운데 지은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71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며 나의 배에서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나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명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무례하련 다들이 수치와 무난을 당하리이다. 다윗 신앙의 위대한 점은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절망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기묘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전 세계 77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우연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신기한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신기한 일을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나 환난 가운데서도 이 일 하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합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왜 다윗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절망이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나를 승리의 자리로,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죠.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도 맹수의 입에서 양을 빼앗아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자신을 도와준다는 사실,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체험했죠. 수많은 전쟁에서도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환경은 어두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에게 소원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구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가 멸망을 당하거나 자녀가 쓰러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면 환경 가운데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이 소망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읽도록 하죠. 왜 하나님께 다윗이 찬송했는가?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생아나 어렸을 때 유아 같은 경우에도 그 엄마가 자신을 끝까지 지키고 케어한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잠도 못 자면서 조금만 뒤척여도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 유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정말 제대로 잠을 취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